15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제 그 주일날 근본 치유의 흔적을 가진 이제 증인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 형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인의 선택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근본이 치유된 증인이 선택할 것과 그리고 형님들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근본 치유가 이제 안 된 이제 근본 치유된 증인이라면 근본 치유된 증인이 요셉이라면 형님들은 근본 치유가 안 됐죠. 그러면 이 근본 치유 안 된 사람도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치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우리 인생에 오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되게 많은 좀 답을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서론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문제,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죠. 요셉도 요 문제 그대로 잡혀 있었고요. 요셉의 형님들도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장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러니까 창세기 30제장에 보면은 고자질하고 자랑하고 사랑 독차지하면서 형님들의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그러니 요셉도 창세기 3:61에 그대로 문제 있었어요. 오직 나의 것 나의 성공, 나 네피림 성공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게 완전히 자기 인생의 틀로 딱 들어와 있잖아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틀과 시스템을 딱 만들어놨죠. 문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셉 문화 자체가 무슨 문화냐면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품에 안겨서 오직 나밖에 못 보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요. 근데 요셉의 형님들은요. 양이나 치면서 아버지 사랑 받지 못하면서 질투감과 거기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러니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오는데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자랑하고 막 형님들 막 이렇게 힘들겠다면 똑같은 나중심 속에서 하나님 떠난 것 속에서 요셉은 그런 방향으로 왔다면 요셉의 형님들은 그 요셉을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방향으로 계속 간 거죠. 근데 뿌리가 같은 문제.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요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태. 계속 이제 반복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내 상태가 요 창세기 3장의 요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개입을 해서 계속 속임수를 써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생각을 놓고 마음을 장악하는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생각과 마음을 갖다 줘서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이 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빗나가다 엇나가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떠나서 오직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라고 하지만 사단이 개입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요 안 괜찮아요. 왜 안 괜찮냐? 하나님 떠나는 순간 불안 찾아오잖아요. 수치감 찾아오잖아요. 내가 두려워하여 이제 숨었나이다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뭇잎 찾죠.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죠. 숨어버리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상태는, 그러니까 형님 요셉의 형님들이 왜 그랬냐? 요셉을 왜 미워하냐? 내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아야 행복한 거야 라고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속에, 그래서 어떤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 떠나, 야 저 동생이 없으면 너네가 사랑받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형님들 공격하잖아요. 요셉은 뭐 어떻게 공격해요? 야 엄마가 없으니 넌 사랑받는 게 당연한 거지. 야 너를 주장해. 요셉의 엄마가 얼마나 나를 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라헬이 애를 못 낳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로 애를 낳게 해라.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여자입니다. 라헬이. 그 어머니 밑에서 요셉이 계속 자랐다면은 저는 상상이 그 영적인 유전자 좀 전달받았겠죠. 그러니 요셉이 사실은 좀 교만했던 것도 좀 이해가 돼요. 저는 라헬을 봤을 때, 엄마 라헬을 봤을 때 이해가 돼요. 근데 요셉이 요 흐름 속에 그대로 있었죠. 요셉도. 근데 문제는 자기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과 요셉의 형님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구나. 그 아버지인, 보세요, 야곱과 에서의 문제, 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였는데 누가 장자권을 얻냐? 나잖아요. 결국 나의 건, 나의 성공 속에 장자권을 내가 얻어야 돼라는 게 야곱의 마음 속에 있죠. 근데 에서는 장자권 뭐 그거 뭐 중요하냐 하고 팥죽에 팔아버리죠. 자, 전부 다 나예요 그게. 근데 사실은요, 그래갖고 이 야곱이 거짓말까지 해서 그게 틀이죠. 셈이죠. 왜? 엄마 리브가와 그 삼촌이 똑같죠.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내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은요 형을 속여가면서 요 근본 문제의 배경 속에서 모든 행동을 하다가 도망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만나는 사람이 또 이거죠. 유일한 문제, 삼촌. 자기보다 더 심각한 삼촌. 오직 나밖에 없는, 나일 건 나의 성공밖에 없는 14년을 공짜로 부려먹어. 어떻게 그런 삼촌이 있습니까? 라헬하고 연애하는 걸 알고요. 7년 동안 내가 딸 줄 테니까 7년은 일해라 해서 결혼을 했는데 눈을 떠서 결혼식하고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7일 동안 더 있다가 또 결혼 한 번 더 해. 그리고 7년 더 일해. 14년 공짜로 일해줘. 내가 그러면 먹여는 줄 테니까 14년 공짜로 일하면 내가 너 아내 2명 주는 거야.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같은 문제예요. 야곱이 같은 상태, 라반이 같은 상태, 요셉도 요 상태 속에 있었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볼 때, 누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 볼 때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여기에 묶여있는 나를, 묶여있는 나, 그리고 이걸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여기 묶여 있구나. 내가 만나서 여기 묶여 있어서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과 그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야곱이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또 요셉의 형님들이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그 생각과 마음을 갖다 주는데요. 아이 목사님 죄는요 우리가 짓는 거 아닙니까? 죄는 내가 줬는데요. 무슨 사단 탓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인정 안 하시면요. 사단 얘기할 필요 없으면요. 우리 인간 죄만 얘기하면 돼요. 마귀가 생각 갖다 줬잖아요. 요때 갖다 줬고 가룟 유다에게 갖다 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는 산기자를 찾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생각과 마음으로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뭘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범죄하고 원죄는 사실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엄청 많이 져요. 깨닫고 나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입 다물어야 돼요. 진짜 입 다물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 없고 난 말씀대로 살아. 나는 말씀을 다 지켜. 나는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나는 의인이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특히 막 말씀 반대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들 다 죄인이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둬도 되죠. 자, 그 생각에 잡혀버리는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 파고든다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뭔지 얘기 드릴게요. 영적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 떠나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그게 영적 문제라고요. 영의 온 문제라고. 그걸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영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 이렇게 사단에게 묶여서 하나님 떠난 이 나중심의 생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는 그러려 그러는 게 아니라 요셉의 형님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좀 얘기 드리면 이 상태 속에 사실은요 요셉은 여기서 이제 노예 이전에 이제 웅덩이와 던져졌었죠. 감옥과 이런 여정을 딱 겪죠. 근데 여기서 요셉은 이 눈이 열려요. 자, 눈이 열리는 사람과 안 열리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요셉이 이 눈이 딱 열리는데 요셉은요 요때요 자기 가정에 주신 메시아 구원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메시아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그 언약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받은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요셉이 잡았어요. 자, 요것만 잡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에게 주신 평생의 강단이라고 할 수 있고 평생의 방향이죠. 지도자가 될 거라는 꿈. 11 별집단이 자기 별집단에 절을 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꿨어요. 자, 요셉이 사실은요 다른 거가 아니라 제한된 집중에 따랐죠. 제한된 집중을 통해 뭘 하는 겁니까? 오직 복음을 통해 뭘 하기 시작한 거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고요. 특히요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걸 통해서 재해석 정도가 아닌 이제는 재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여기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셨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을 인생에서 찾았어요. 왜? 복음을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회복한 게 뭐예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근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 사단은 요것만 회복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평안, 이것만 못 누리게 만들어요. 제가 조금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한 개개인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놓고 많이 묵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막 묵상을 좀 많이 하면서, 이분들은 또 이제 이런 상태가 왜 올까? 그러니까 여기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부터 먼저 봐요. 저부터 보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묵상을 딱 하는 가운데, 그래, 그게 옛날에 나에게 각인된 거지. 여러분 안에요, 각인 뿌리 체질 이어진 거 있죠.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는 게 이 제한된 주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 사단이 요렇게 딱 만들면서 집어넣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속에 하나님 아니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는 뭔가를 넣어놨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놓는 우상, 복음 아닌 것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유일한 문제 속에서 빨리 못 나오고 그리고 계속 시달렸던 이유가 뭐냐면, 또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요,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그 우상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 재적용이 안 돼요. 재적용이 돼야 미션 찾아야, 유일성을 찾아야 재창조로 가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이게 안 되네. 조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오랫동안 이렇게 쭉 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되고 있고 응답받고 있는 분들과 안 되고 있는 사람들과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그 상태 속에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우리 개인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이 근본이,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건 그대로 남아있어. 우상과 나중심. 하나님 떠나 오직 내가 원하는 거 할 수밖에 없는 나중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복음으로 덮어버려요. 덮어버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복음인 것 같이 막 이렇게 덮어서 막 복음 막 집중하고 막 복음 말하고 막 하는데, 이 안에는, 내부는 안 바뀌었어. 내부가 기경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기경이 안 돼 있으니까 뭐예요? 그때 잠깐 막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때 잠깐 예수 부르고, 그때 잠깐 기도 집중할 때요, 돼요. 응답이 와. 우리 영준 랩런트만 해도 막 복음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주인 고백하면서 식탐과 살찔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을 결박하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바뀌어. 쉽지 않은 힘을 주셔서 막 살도 빠져. 막 응답도 받아. 그리고 막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함께 하심이 막 나타나. 근데 내부는요, 요게 남아있어. 근본이 치유가 안 된 상태.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나의 이 깊은 부분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요, 응답 받고 나서 우리의 상태는 안 바뀌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의 형님들하고 요셉하고요, 사실 이 같은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요셉은요, 증인의 선택 속에서 계속 근본 치유를 받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키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본이 치유될 수 있는 선택을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요셉은요, 뭘 선택했냐? 다른 거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선택해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을 잡은 거예요. 그게 방금 얘기했던 요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메시아 언약과 하나님 나라 이룰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 미션 속에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느 날 총리가 되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은 요것만 봐요. 그래서 나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싶다 그래요. 나도 요셉처럼 응답을 받고 싶다 그래요. 근데 요셉이 받았던 내부의 응답, 근본이 치유된 내용을 몰라요. 요셉이 치유된 근본은 뭡니까? 요셉은요, 뭘 알았냐면은 자기의 상태를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형님들을 정말 고자질하고 정말 자랑하면서 교만하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이상한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선택을 했어요. 이제 나는 다시는 남을 고자질하고 나쁜 길로 안 갈 거야. 나는 내가 어려운 길을 당하더라도 그 부분은 함부로하지 않을 거야. 그 증거가 있어요.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갱신하고 바꾸는 실제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그게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이에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과거에서 계속 오고 있는 그 문제를 발견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발견하고 인정하는 척 하더라도 여기 우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또 다시 그 우상으로 걸려서 넘어가고 그 문제와 상태로 딱 걸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또 돌아가요. 왜? 내 근본은 안 바뀌었으니까. 내 근본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으니까. 그게 더 사랑스러우니까. 그게 더 기쁘니까. 그게 더 행복하니까. 그게 더 편하니까 생각과 마음과 선택은 자꾸 그쪽으로 간다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요셉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증인이거든요. 근데 요셉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없잖아요. 요셉은 요 응답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요 응답이 없다면 요셉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저건 요셉 응답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진짜로 바꿨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말도 안 되는 거고 모함하잖아요. 맨날 윙크는 지가 해놓고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나 안 올라와요?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밉지 않겠어요? 요셉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맨날 자기한테 윙크할 때 원래 옛날의 영적 상태였으면 여기였다면 주인님을 불렀겠지. 주인님, 사모님이 지금 저를 보면 맨날 윙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했다. 보디발이 그러면 조사를 해봤겠지. 미행 붙였겠지. 그럼 보디발 아내가 막 윙크라는 걸 딱 발견했겠지.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박살이 나는 거죠. 보디발 아내는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셉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그 길을 안 걸어가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요셉이 왜 변화될 수 있어? 근데 요셉처럼 변화될 요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만약에 진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나가잖아요? 이게 여러분이요, 쉬워 보이죠? 쉬운데 어려워요. 왜냐? 발견하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진짜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 부분 바꾸는 언약을 잡고 근본 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여정의 길을 실제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뒤집었던 거예요. 형님들을 미워할 수 있었는데 형님들 보는 순간 형님들이 쌀쌀 오잖아요. 죽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확인해요. 형님들이 왜 나를 팔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해요. 베냐민을 미워했는지 안 미워하는지, 지금 베냐민을 미워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확인해봐요. 확인해보고 확신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형님들의 미움을 받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요, 영적 상태만 바뀐 게 아니라 굉장히 이 부분 속에, 그래서 선택을요, 내가 원래 대부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잖아요. 특히 자기 감정대로 선택하잖아요. 제가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감정적으로 감정이 딱 잡히면 뭐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감정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진짜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그 완전히 사람들한테 다 배반당해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죠. 하나님까지도 딱 단절해버려요. 왜? 그게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고통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철저하게 고통받아 죽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 나를 주장하지 않고 했는데 우리는요,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요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이상은요, 예수를 믿는데 실제로 결과는 어디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요셉은 요게 치유가 된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받고 확인해요. 저는 이게 요셉이 이 부분을 가지고 형님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문제 딱 생기면 강단 메시지.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박면 지사님이 어제 전화를 딱 하는데, 목사님 이번 주간에 그 근본 치유 받은 자의 그 증인의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은혜를 주셔갖고 이런 상황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딱 포럼하시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포럼을 딱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탁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던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진짜 여러분 인생에 문제 왔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나를 정말 봅니까? 그 사람은 치유됩니다. 근데요, 거의 이제 인도 못 받으시는 분들일수록 강단과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말고요, 다른 걸 갖고 날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주권 믿으십니까? 절대주권 믿으신다면요, 교회 강단과 주간에 흘러나온 모든 말씀 제대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받고 기도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요새까지 됩니다. 그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인도가, 왜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강단과 그 목사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여기서 놓치는 게, 교회와 강단에서 복음을 얘기 안 하고 말씀을 얘기 안 한다면 따르지 말아야겠죠. 근데 강단에서 계속 교회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한 복음을 선포한다면 그 안에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자꾸 점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이제 걸어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기 때문에 나랑 하나님은 절대 상관없어요. 한 주를 지나고 나면 나와 하나님과 안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갔다고요. 근본이 치유된 증인. 근본 치유된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통해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나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에게 절대 주권과 하나님 인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나 중심의 생각, 내가 편한 생각, 내가 좋은 생각, 그걸 계속하게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를 왜 보내셨냐? 하나님 이 목사님 왜 만나게 하셨냐? 하나님 이걸 통해 나에게 뭘 할 치료하시냐?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교회가 나랑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 나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 생각되면 어떻게 해? 계속 시달리는 거야, 그때부터. 이거 여러분요, 사단이요 엄청 많이 건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뿌리 내렸다는 게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교회 뿌리 내리고 강당에 뿌리 내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그 교회 강당과 예배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치유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진짜로요. 진짜 이 예배, 특히 교회에서 나오는 예배, 우리는 훈련도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 훈련이 강단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훈련의 내용이 강단에서 계속 흘러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유의성이라 그래요. 전체와 강단과,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이 유의성의 내용을 계속 듣고 전달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치유 안 되는데 사실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 계속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선택을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오직 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거기서. 내 인생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왜 안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님들은 왜 안 됐어요? 선택을 뭐 했어요? 지금 얘기는 반대로 했잖아요. 근본 치유 안 된 사람은 선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셉의 형님들은 선택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분 나쁘잖아. 내가 화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 꿈꾸는 자가 온다. 쟤 죽여버리자. 웅덩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야, 동생을 죽이는 게 되냐? 노예를 팔자. 팔아버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근데 오늘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수십 년이 지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이 그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갖고 하나님 응답 성취 속에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근데요,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래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애국군 소장시키고 그렇게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취와 역사를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요, 요셉의 형님들이 안 바뀐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오늘 말씀에 15절부터 뭐라 그래요? 18절까지.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아버지 때문에 나한테 우리한테 안 한 거야. 자,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죠. 불안, 두려움이 참으니까 나뭇잎 찾죠. 나뭇잎 참다가 숨거나 아니면 탓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선 나뭇잎이죠. 형님들이 나뭇잎을 찾죠. 나뭇잎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먼저 우리가 얘기하고 자세를 낮추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님들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자, 요게 사실은요, 근본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것에서밖에 선택을 못해요. 생각을 거기서밖에 못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본 이스라엘 민족도 끊임없이 안 변하고 간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체질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일단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렇지. 나하고 박사모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바뀌었나? 진짜 목회자들이 그런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어떤 문제 속에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고백하나? 아니면 눈앞에 와 있는 문제 속에 생각과 마음이 계속 분열되고 분산돼서 나뭇잎만 찾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고민하고 방법만 찾고 있나? 저는 하나님이 그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에게 지금 와 있는 많은 순간의 문제 속에 그거 보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계속 보면서 근데 못 기다려. 절대로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고 내 생각이 계속 앞서 나가요. 그냥 앞서만 나가면 좋은데 상대방이 영향 줘.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거 갖고 다 얘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우리에게 각인된 거라니까. 이게 각인뿌리 체제라는 게. 요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는 방법이 제한된 집중을 통해 계속해서 뭐 했어요? 오직 복음 집중하는 가운데 영적 상태가 딱 변해요. 그 영적 상태가 변하는 사람은 생각과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뭘 선택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복음의 것을 계속 선택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재창조해 버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끊임없이 그냥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인생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냐? 반복이었을걸요?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막 주기가 좀 기냐 짧으냐 이 차이지 계속 반복일걸요? 뭔가 안 넘어서지는. 한계가 안 뛰어넘어지는. 제가 요즘 들어 그게 보여져요. 그렇지. 내가 그런데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 막 도벽도 있고 막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박사모가 딱 얘기하는데 주연이가 용돈 봉투라는 게 있거든요. 용돈 봉투가 있는데 형님의 용돈 봉투가 있어. 거기서 돈을 조금씩 빼서 친구들하고 얌얌 마시는 거 사 드셨어. 근데 그게 오늘 발각됐어. 엄마가 이제 명절 갔다 오고 나서 용돈 봉투를 쫙 정리하다가 이렇게 딱 보는데 없어. 그래갖고 이제 기억이 나니까 이제 이렇게 해갖고 딱 하는 거죠. 했더니 이제 주연이가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이모 집에 가 있는데 오늘 안 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그래 저를 공격했던 사단이 저랑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저의 아들에게 역사 안 하겠습니까? 자 그걸 딱 봤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돼야 안 돼요.
얘가 도벽이 와갖고 얘가 이렇게 시달리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가만 두시면 돼요. 왜? 사단의 역사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게 사단의 개입이라면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된다고 믿거든요. 걔가 그 문제를 통해 유일성의 인생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약에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엄청난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막 게임을 하는데 옆에서 막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하는데 와 진짜 정말 놀라워요. 그 게임 하나에 진짜 제가 그 아이의 모든 분노와 나중심이 나오는 걸 보는데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근데 본인이 막 욕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걔 안에 있는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이기고 싶은데 같이 하는 애들이 못하고 막 이상하게, 자, 그 생각이 올 때 나를 건드려. 그러면 우리 아이의 마음속엔 분이 있어요. 분이 있더라니까요. 그 분이 엄청 세요. 야, 제가 분노를 마음에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불 끌듯이 안에 있구나. 근데 걔만 그래요? 여러분하고 저는 안 그래요? 다 있어요. 그러면 도병 문제를 일으킨 저희 아들내미나, 예, 경제에 대한 개념 없이 막 돈을 쓰는 사람이나 상태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은요, 내 상태를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정 못해요. 인정 못해요. 쟤만 문제야. 난 안 그랬으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유일한 문제로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 아이의 인생 속에 사단이 개입하고 있고 죄 문제라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라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내 아이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간표구나, 그렇게 보고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 개념이, 이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데 저게 감히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바뀝니까? 저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거 이해 못 해주시니까 아무도 저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전 외로웠어요. 제가 그러고 싶어 그래요? 집에서 아무도 용돈 주는 사람도 없는데 게임은 하고 싶은데 용돈은 줘요? 주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처음으로 주기 용돈 받아봤어요. 저는요. 용돈 안 줘요. 돈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제가 나중에 알고 나니까 오직 이거 보이니까 열불 터지더라고요. 야,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근데 사람이 그렇다고요. 오직 나밖에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되니까, 그치, 전부 다 그리스도 필요한 사건일 뿐인 거예요. 만약에 그 눈으로 안 본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버 엔딩 스토리.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해가 되시면요, 그때부터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그치, 하나님의 성취 역사를 분명히 봤는데 요셉의 형도 안 변했네. 아, 근데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네. 같은 상태네. 이 상태로 그대로 왔네. 야, 30년 다락방 메시지 들어도 안 변하네. 같은 상태네. 여러분, 왜 복음이면 끝이라는데 왜 나는 안 변해요? 나는 왜 응답이 안 오고 현장에 증거 안 일어나고 역사 안 일어나요? 그게 같은 상태예요. 요셉의 형님들 같은 상태가 계속된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게 근본이 안 바뀐 거라고. 그러니 선택을 자꾸 어떤 선택을 해? 오직 나의 건 나의 성공.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셔야 된다. 이게 안 바뀌면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그렇습니다. 이걸 봐도 변환이라는데, 요셉은 진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그 포인트가 뭐겠어요? 아,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제일 많이 싸워야 되는 건, 이 안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문제 가운데 심어놓은 게 결국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근본 불신앙 상태. 하나님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고 오직 내 생각이 맞아, 이것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 안 되면 100년 1000년 교회 다녀도 그 상태 그 모양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치유 변화. 아 그렇지. 요셉이 정말로 이렇게 계속된 갱신과 치유 속에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가운데 계속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근데 요셉의 형님들은요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결과는 오게 돼 있다. 근본 치유된 사람과 치유되지 않은 사람을 인생 결과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다락방 운동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다락방 여태까지 우리 교회 제대로 한 적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왜? 근본부터를 못 보는데 근본 자체가 안 보이는데 치유가 돼요?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여태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있었다니까요. 또 돌아가요.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냥 그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변할 것 같아요. 근본이 안 변한 상태에선 계속 응답이 와도 그 상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취와 역사와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형인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어올 때 하나하나 여러분의 상태 속에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근본이 치유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아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람바노 하고 계셔야 된다. 킵하고 계셔야 돼요. 아는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이걸 계속 파수꾼으로 간직하고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간직한 자와 간직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증인으로서 열매가 차이가 나잖아요. 요셉은 증인이었어요. 요셉의 형님들은 증인을 그냥 보고 그냥 증인이 저렇게 응답받는구나 라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모세가 증인으로 응답받을 때 저건가 보다 하고 그냥 감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된다고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진짜 근본이 치유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근본이 치유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살리는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 합니까? 19절부터 21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도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상대방의, 다시 말해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에, 가정에, 가문에, 업에,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5가지 기초죠. 만나는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해했어요. 이게 첫 번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님들이 왜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요. 그 형님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의 개입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고 알아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상대방의 상태와 그 모든 것을 아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답을 전달해요. 답을 전달하고 뭘 전달합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 초월, 이해한 하나님이 그리고 인도하신 그 답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에게 뭘 얘기해요? 형님들을 수용, 초월을 이해하면서 답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증인으로서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게 뭔지를 말씀드리면, 전도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이 사람도 받아서 이 사람도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요셉이 전도하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달리는 선택. 여러분하고 제가 근본이 바뀌게 되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족을 보는데 그 가족의 영적 상태가 안 보이고 그 영적 상태 속에 흐름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이 막 시달리고 문제가 와도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 줄 수 없는 여러분 안에 상처가 남아있고
뭔가 보고만이 다른 게 남아있잖아요. 분명히 영적 문제인지 아는데 막 복음이 안 나가. 분명히 이 사람 복음 줘야 되는지 아는데요, 복음 말고 다른 게 나가. 그런다니까요. 이게 근본이 치유가 안 되면요, 사실은요, 해줘야 될 말이 딱 시간표 왔을 때 얘기를 못해. 근데 요셉은 정확하게요, 수용 초월 이해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위로하였다고 했는데, 위로와 희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딱 전달하는, 다시 말하면 과거, 오늘, 미래죠. 과거, 오늘, 미래의 답을 딱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치유된 자, 치유된 증인. 저는 과거, 오늘, 미래를 다 봤다는 게 참 막 이게 느껴지면서, 그렇지, 요셉은요 진짜요 성경에 진짜 나와 있는 진짜 제대로 하나님 인도받은 모델 중에 한 명이에요. 진짜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긴 살리는 선택인데, 살리는 선택 속에 또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맹세를 시키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요셉은요, 왜 우리가 애굽 땅에 왔는지에 대한 흐름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창세기 15장에 네 백성이, 네 후손이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의 그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여기 보내셨다라고 하는,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 다시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총리가 되고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민족이 되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됐어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가 딱 그 정복이 되고 그 지역에 한 지역에 지교회 세워지고 완전히 복음화 운동 되니까, 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가지고 미래를 딱 보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비전이라 그러죠. 정확하게, 아, 우리는 나중에 다시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그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건데 당신들은 내 해골을 쥐고 가라 라고 하면서 죽어요.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요셉은요, 자기의 와 있는 응답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데 되게 감동받아요. 아, 요셉이 엄청난 응답 받았는데 감동받아요. 근데 요셉은 총리라는 것 자체는 자기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총리가 돼도 그 권력을 가지고 변한 적이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막 차지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뭐였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 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그렇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택이 계속해서 오직 창세기 360일이잖아요. 그 요셉 이야기 딱 보고 요셉에 대한 설교하면서,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가도 형통했습니다. 감옥에 가도 형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맞죠? 그럼 사람들이 마음에 이러잖아요. 그럼 뭐가 강조돼요? 함께가 강조돼요? 형통이 강조돼요? 형통이 강조돼요. 옛날 조엘 오스틴 그 분이 쓴 책 있잖아요. 뭐였습니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긍정의 힘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요셉처럼 이렇게 해나가신다. 맞습니까?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해석을 오직 창세기 360일 번영신학이라 그러죠. 하나님 믿으면 나의 건 나의 성공 잘 되게 돼 있어. 봐봐, 성경에 증거 있잖아. 야곱이 100배 얻었잖아. 그 본문 막 계속 읽어요. 저는 그래서 그 본문 많이 안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 저는 그 앞에 걸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그 아래 거주했더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주했더니, 그게 더 강조돼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글 아래에 거주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렸다. 이게 아니라 뭘 강조합니까? 뭘 강조합니까? 야, 100배 더 얻었어. 루봇. 와, 대단해. 그죠?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루봇 얻고 싶잖아요. 막 100배 샘 근원. 얼마나 좋아요. 막 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두근거리지.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죠.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게 성경을 잘못 보는 거라고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보너스.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강조하는 게 여기 빠져버리는 거야.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랄 땅에 거주할 만큼 흉년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기에 머물 수 있는,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상태. 이게 근본이 치유된 거라고요. 이런 근본 치유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근본 치유될 또 다른 사람을 붙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을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전도운동, 다락방운동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쭉 여러분이 좀 이렇게 성경을 좀 계속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치, 요셉의 형님들하고 요셉의 차이점을 쫙 보시면서, 그치, 그러니까 뭘 놓쳐요? 결국에는 요거 하다가 모든 응답을 다 놓쳐요. 여러분 창세기 3, 60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에 뭐 얘기하는 거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더하여 주시리라는 것은 포인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먼저 맞아지는 거죠, 내가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저도요, 막 목회를 하면서 막, 나도 큰 목회 막 이렇게 막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없게요. 없었을게요. 있어요,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근데 제가요, 지금 계속 전도자를 함께 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생각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 성도님들. 현장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진짜 근본이 바뀌게 없어서. 진짜 제 기도예요. 제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요, 근본 하나 안 바뀌어서 정말 시달리고 있구나. 복음은 말은 하고 있지만 안 맞는구나, 복음하고.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 치유되는 게 전부 다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그러니까 요셉은 그 근본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셉의 가장 시그니처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근데 저는 이 함께가 전부 다잖아요. 요셉은 그 함께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기에게 언약이 잡힌 그날부터 그걸 계속해서 지속해 나갔어요. 그 지속하는 그 한 사람. 지속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치유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또 치유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치유 시스템이 세워지고, 또 전도운동이 이어져 나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어디 있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지겠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근본이 치유된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나와 맞아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인생 속에